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오늘은 남전대장경 율부 제3권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원불대를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때의 세조는 5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세상에 두 변이 있으니 출가자는 가까이 하지 말지니라. 무엇이 그 둘인가? 첫째는 여러 욕망을 애욕하고 탐착하는 일은 하여라고 비천하여 범부의 소행이요 현성이 아니고 의에 상응하지 않는다. 둘째는 스스로 번뇌하고 고뇌하는 일은 괴로움으로써 현성이 아니고 의에 상응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열애가 이 두 변을 버리고 중도를 바르게 깨달았느니라.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고 난 뒤 비구들에게 최초로 설법한 초전 법륜의 가르침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불교의 근본 교리가 들어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중도설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있음과 없음, 생함과 멸함 등 상대적인 양변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느 한 변으로 치우친 상대적인 견해를 말하는 이 양변에는 부처님께서는 고와 낙을 예로 드셨는데 부처님 당시의 설정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의 수행자들은요, 고행을 위주로 하는 고행주의자였고, 또 부처님을 따라서 최초로 출가한 5비구도 세상의 향락을 버리고 고행을 해야만 반드시 해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쭉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병에 따라 약을 주듯이 고 낙을 예로 들어서 부처님께서 중도를 설명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양변에서 벗어나서 치우침이 없는 바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지혜를 키우는 시간 원불대. 오늘도 자, 여러분 공부할 준비 되셨죠? 그럼 행복한 마음 공부 지금 시작해 봅니다.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의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불교를 처음 공부할 때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불교의 탄생과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종교의 기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교의 기초 교리입니다. 불교가 전하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앙의 체계는 무엇인지 우리가 또 제대로 알아야 부처님과 또 조사 스님들, 선사들, 그리고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의미들도 제대로 파악하고 또 내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불교의 기본 교리를 알아가는 시간, 그럼 함께 문제를 풀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 문제는 사성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성제의 실천 구조는 의사가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원리에 비유할 수 있다. 그 비유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고, 앓고 있는 병의 증상. 2. 집, 발병의 원인. 3. 멸, 병이 완치된 건강한 상태. 4. 도, 목숨이 끊어진 상태. 정답은 4번입니다. 고진멸도 가운데 4번 목숨이 끊어진 상태는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자, 첫 번째부터 그럼 보겠습니다. 부처님을 보통 우리가 의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를 하듯이 아픈 병든 이를 치료하듯이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불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원리를 비유하고 있는데 고진멸도로 이렇게 해서 사성제, 사제를 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 고입니다. 앓고 있는 병의 증상. 왜냐하면 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의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가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그 발병의 원인, 도대체 왜 아픈 것일까? 원인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새들이 막 이렇게 숲에 나무에 모여들듯이 고통의 원인이 모여서 병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알려주기를 이것은 치료할 수 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가 감기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서 또 주사를 맞거나 해서 치료를 하잖아요. 그 치료를 하고 나면은 반드시 병이 완치된 건강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 간에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간에 그 진료를 받고 나서 그 원인을 찾고 그리고 그 방법을 알아서 다시 병이 완치되어서 건강한 상태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이 바로 멸성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방법이 나오는데요. 도성제, 도제에서는 말하자면 그 완치를 시키기 위한 방법, 예를 들면 하루에 3번 식사 후에 그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병을 좀 더 심한 병이면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더 큰 병이면 뭐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불교에서는 8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8가지. 그 8가지를 우리가 보통 팔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8가지. 그 팔정도 8가지 완치를 향한 그 길, 그것을 팔정도라고 하고 도성제, 도제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실천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사성제를 이야기할 때는 고집멸도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순서를 보면은 집제 다음에 고가 나타납니다. 그죠, 여러분?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로서 고통이 나타나고 병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도성제, 도제라고 하는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 그 방법을 알려준 뒤에 완치된다라고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고, 도, 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고집멸도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중생 세계에서는 바로 드러난 그 고통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내가 아파야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내가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갈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에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상태, 현재 머물고 있는 곳에서의 나의 상태를 내가 명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만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치료하여 병을 나을 수 있다. 근데 치료해서 병이 건강한 상태가 된다는 것도 내가 건강한 상태가 반드시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건강한 상태로 가기 위한 실천행, 그 실천행, 팔정도라고 하는 이 실천행을 우리가 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집멸도 사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동물의 발자국이 이 코끼리, 큰 코끼리 발자국 안에 다 들어가듯이 모든 불교의 가르침이 이 사성제 안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성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파악하고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고 하는 이것들은 또 연기법을 핵심적으로 12연기를 축약시켜서 사성제로 이야기했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체계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체계고를 유형에 따라 바르게 분류한 것은 1. 생고, 노고, 병고 2. 고고, 행고, 계고 3. 애별리고, 원증회고, 구부득고 4. 사고, 5. 치온고, 아고 모든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일체계고의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것을 물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답은 2번 고고, 행고, 계고입니다. 자, 일체계고 모든 것들은 다 고통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 일체계고는 어디서 나왔죠? 삼법인에서 나왔습니다. 삼법인의 일체계고, 고통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뭐죠? 재행무상, 무상이 나왔고
또 그 다음에 제법 무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쉽게 삼법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 무상, 네, 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또 사법인 얘기해서 열반 적정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모아서 삼법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고를 빼고 열반까지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삼법인이라고도 하고 해서 이걸 사법인으로 보는데요. 그 가운데 지금 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고라고 했어요. 고고. 고고 어딘가를 가자 고고 이런 게 아니라 괴롭다 이 말입니다. 괴로워요. 괴로움인데 어떤 괴로움이냐? 괴로운 것이 원인이 되어서 괴로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까지 이건 좀 안 좋은 비유이긴 합니다만 어제까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괴로웠어요. 근데 오늘 금방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고 좋아질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죠? 예, 뭐 물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 뭐 로또에 당첨이 됐다거나 이러한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제까지 굉장히 뭐 밥도 못 먹을 만큼 괴로웠던 사람이 집세도 내지 못할 만큼 괴로웠던 사람이 그런 환경이 오늘 갑자기 굉장히 좋아질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것이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괴로움을 낳는다는 거죠. 또 만약에 어제까지 내가 뭐 되게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런데 오늘 완치 판정을 받을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죠.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과정. 어제는 그저께보다 조금 더 건강해졌다. 또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건강해졌다. 이렇게 점점 건강해지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오늘 100% 완치되었다. 이런 것은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것이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고고입니다. 네, 괴로움을 분류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행고. 행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가을날 낙엽 지는 것을 보고 나니까 아, 내가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세상이 또 이렇게 또 바뀌어 가는구나. 연말에 또 해가 또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에 주름도 좀 늘고 또 내가 허리도 조금 약간 구부정해지고 점점 앉았다 일어나려면 이렇게 막 땅을 짚고 일어나고 예전에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1000배, 10,000배 이렇게 계속해서 절을 하기도 했지만 뭐 조금 나이 들고 또 다리를 다치고 뭐 어떻게 하면서 이제는 절 한번 하고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바닥을 짚고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무상함 또는 이 세상에 대한 무상함 또 낙엽이 지는 것을 보고 느끼는 그런 무상함 이러한 시간의 변화를 보면서 느끼는 괴로움입니다. 내가 느끼는 괴로움. 네. 그냥 뭐 나 혼자서 그냥 괴롭고 무상하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죽어서 친구였는데 나이 먹어가지고 친구가 먼저 떠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나도 무상함을 느끼면서 또 슬퍼하고 또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러한 이 무상한 현실에 대한 괴로움 그것을 행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느끼는 괴로움 가운데 이 괴로움이 가장 일반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괴고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너질 괴. 무너져서 괴로운 거예요. 뭐가 무너졌냐? 행복했던 시절이 무너졌기 때문에 괴로움입니다. 내가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둘이 행복하게 지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자가 죽었어요. 그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아이를 낳아서 잘 키웠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 생각만 해도 뭐 굉장히 끔찍하고 괴롭고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죠. 말하자면 이 행복했던 시간에 대한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 추억 때문에 내가 사는 것도 있겠지만 그 추억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았던 추억이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나에게 주는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롭고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 뭐 좋아하는 남자와 헤어져서도 느낄 수 있는 그 행복이 무너짐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괴로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또 좋은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니다가 어느 날 내가 뭐
못 다니게 됐어요. 뭐 그런 것도 괴로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그 행복한 가정이 파탄이 났어요. 내 잘못도 아닌데 어느 날 파탄이 났어. 그 괴로움, 말하자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무너지면서 받아들여지는 이 괴로움, 이것이 모두 다 괴고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분류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괴로움이 낳는 괴로움, 또 무상함이 낳는 괴로움, 그리고 행복한 것들이 무너짐으로써 얻어지는 괴로움, 이것이 바로 일체 계고를 유형에 따라 바르게 분류했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거 볼까요? 다른 거는 뭐 생고, 노고, 태어남의 괴로움, 늙음의 괴로움, 병에 대한 괴로움, 뭐 이런 게 있고, 애별 리고입니다. 여기 뭐 이라고도 썼지만 요즘에 뭐 애별 리고라고 하면은 같을 떠날 이자를, 여일 이자를 이렇게도 쓰고 뭐 이렇게도 쓸 수도 있겠죠. 뭐 애별 리고입니다. 애별 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원증 해고, 미워하는 사람과 자주 만나는 괴로움, 또 구부듣고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네, 이런 게 있고, 또 죽음의 괴로움, 오치온고, 그 오온이 오치온이라고도 하고 오온이라고도 하고 또 오음성구라고도 하고 오온성구라고도 하는 이 우리를 이루고 있는 색수상 행식이 모여져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괴로움, 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만들어내는 괴로움,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일체 계고를 유형에 따라 바르게 분류한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바로 2번 고고, 행고, 계고였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불교에서 보는 존재의 실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절대적 존재로 고정불변한다. 2. 연기의 존재로 무상무아이다. 3. 일체는 고이며 해결할 수 없다. 4. 일체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자의 것이다. 자, 여러분 잘 보시고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연기의 존재로 무상무아이다. 불교에서 보는 존재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존재의 실상. 뭐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뭐 무상무아죠. 그죠?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절대적 존재로 고정불변한다. 존재는 절대적 존재로 고정불변합니까? 아유, 그렇지 않죠. 어떠한 존재도 그냥 고정불변에 쭉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동상을 갖다 놔도 그 동상도 고정불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주 조금 미세하게나마 마모되고 변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불변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존재라고 하는 그 생명 있는 모든 존재, 또 생명이 없는 것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고정불변한 것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일체는 고이며 해결할 수가 없다. 해결할 수가 없나요? 맞아요. 중생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자세히 친절하게 알려주셨잖아요.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 일체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자의 것이다. 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절대자가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종교가 다른 분들은 절대자가 만들었다고 대답을 네 하고 대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불교에서는 절대자가 만들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인연에 의해서, 인연의 결합,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누군가가 이렇게 뿅뿅뿅뿅 해서 만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 연기의 존재로 무상무아이다. 존재의 실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자, 무상함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상. 이 무상이라는 것은 항상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함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화한다. 늘 조금씩 변화한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기 이전에 여러분과 이 방송을 알고 공부하고 난 뒤에 여러분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과 이후는 또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치는가 이것은 굉장히 미미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 변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동상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지금 찍고 있는, 녹화하고 있는 이전에 저와 이 녹화하고 난 다음 이 과정 중에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이 사이에 아주 미세하게나마 제 머리카락도 조금 자랐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랄까요, 저는 조금 좀 세포가 또 뭐랄까 조금씩 멸해가고 있겠죠. 그리고 허리도 약간 좀 휘고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눈도 조금 더 침침해질 수도 있고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인데, 이것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팍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항상함이 없다. 이 무상하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것을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례식장에 갔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친구나 뭐 아니면 가족이나 먼 친척이나 직장 동료나 할 것 없이 누군가가 생을 달리했을 때 그때에 우린 참 무상함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무상함은 약간 좀 비관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무상함이란 단어를 말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로서의 무상은, 제 행의 무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들은 변화한다, 항상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대고 굉장히 비관적인 요소를 집어넣는 것은 각자 개인의 감정을 이입시키는 것이지, 불교의 진리로서의 무상함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변화해 가고 있다, 멈춰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이 세상에 시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모니터가 있잖아요. 이 모니터도 우리는 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만큼 달아졌기 때문에. 우리 저기 법당에 큰 절에 가면은 천년 고찰도 가보면은 이게 몇 년도에 이 절이 세워졌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신라시대에 세워졌다, 조선시대에 세웠다, 고려시대에 세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세월을 그 법당이, 그 절이 품고 있는데, 그 법당, 오래된 천년된 그 법당을 보면서 우리는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에 걸려져 있는 것만이 시계가 아니라 그 법당 또한 시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각자 자신이 몇 살인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뭐 30살, 40살, 뭐 또 50살이 됐네, 환갑이 됐네, 7순이 됐네, 8순이 됐네, 9순이 됐네, 뭐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요즘에는 점점 명이 길어지니까.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나이, 생년월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생년월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세월을 내가 품고 있기 때문에 나 또한 시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시간이다. 그걸 따져보면 그 시간은 항상 함이 없다. 늘 변화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상이다. 자, 그럼 무아가 나왔어요. 무아는 그럼 뭘까요? 이 무아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입니다. 자, 여기 고정불변한다고 했는데 이 무아라고 하는 가르침은 고정불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정된 것이 없다. 영원한 것이라는 것은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늘 변화하니까.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인연에 의해서, 자, 여기 있는 절대자 4번 기호에 나오는 절대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결합해서 인연이 맺어져서 거기에서 우리가 아이도 태어나고 나라고 하는 존재도 태어나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나이를 먹고 여기까지 왔다. 나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이 이 나를 이루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수많은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고정된 또 불변하는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인연법과 연관이 되죠. 그래서 이 무아라고 하는 가르침과 무상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둘 다 존재의 실상을 불교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은 설명을 하는 것 같죠? 자, 그럼 다음 문제에 가보겠습니다. 사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1. 재행무상. 세상의 모든 존재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2. 재범무아.
세상 만물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므로 독립성을 가진 고정된 실체가 없다. 3. 일체계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희로애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4. 열반적정. 이 세상이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알고 집착에서 벗어나면 고통이 사라진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거리가 먼 것은 3번이라고 했어요. 자, 일체계고 가기 전에 사법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법인. 재행무상, 재변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 이 네 가지가 바로 사법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나 그 이후에는 이 무상무와 고를 가지고 삼법인이라고 했고요. 고를 빼고 이후에 무상무와 열반적정을 가지고 삼법인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네 가지를 다 포함시켜서 사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먼 것이라고 했는데 일체계고가 왜 틀렸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희로애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래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통이 영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들어도 1년 내내 아니면 10년 내내 평생 내내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이 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픈 감정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기쁘고 또 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뭐 사랑하는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뭐 하는 그 모든 감정들이 영원히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지금 기쁘다고 해서 계속 기쁠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계속 슬플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화만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화를 내다가 어느 날 피식 웃을 수도 있는 것이고 화가 멈출 수도 있고 또 화를 내다가 문득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자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체계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희로애락은 일시적이다. 영원한 것이다. 어느 쪽입니까? 일시적인 것이다. 이라고 해야 되겠죠. 영원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설명은 틀린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니까 다른 건 다 맞는 얘기인데 한번 1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행무상. 재행무상은 세상의 모든 존재는 뭐라고 했어요? 계속 변화한다. 변화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변화한다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변화한다. 재행무상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 변화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상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재범무화는 세상 만물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므로 독립성을 가진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건 그대로 여러분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만물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므로 독립성을 가진 고정된 실체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인연화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단 하나 나 홀로 존귀하게 존재할 수는 없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반적정은요.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무상하고 또 무아인 것을 알고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알면 더 이상 집착할 것도 없고 욕심을 낼 것도 없고 화를 낼 것도 없죠. 그래서 집착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어떻다? 고통이 사라진다. 놓아버리면 고통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사법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고 중에서 색수상 행식, 즉 오늘 나와 나의 것으로 집착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은 자, 그 괴로움은 무엇일까요? 1. 애별리고 2. 구부듣고 3. 원증회고 4. 오음성고
정답은 4번 오음성고입니다. 네, 여러분 8고가 뭡니까? 8고. 8가지 괴로움이에요. 8가지 괴로움. 이게 뭐죠? 자, 먼저 4가지 괴로움이 있죠? 그것은 바로 생로병사라고 하는 괴로움입니다.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다 괴로움이다. 이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4가지를 더합니다. 지금 앞서 말한 이 기호가 그 4가지에 포함이 되는데요. 애별리고 구부듣고 원증이고 오음성고. 그래서 그 생로병사 사고에다가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구부듣고는 내가 갖고 싶은데, 여러분 갖고 싶은 거 되게 많죠. 막 큰 집도 갖고 싶고 좋은 차도 갖고 싶고 뭐가 있을까, 또 뭐 좋은 가방도 갖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똑똑한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손자를 갖고 싶은데 못 갖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지 못하니까 괴로워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원증회고. 원증회고는 살다 보면 이제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참 희한하게 그 미운 사람 또 자주 만나요. 그 미운 사람을 안 보면 되는데, 좋아하는 사람만 보고 살면 참 좋겠는데, 좋아하는 사람 자주 못 만나서 괴롭고, 또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너무 자주 만나서 괴로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증회고는 미워하는 사람을 자주 만났을 때 느끼는 괴로움. 그런데 이 오음성고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오음성고라고도 하죠. 이것을 오온성고라고도 합니다. 오온 5가지. 여러분 오온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오온이라고 할 때 이 오는 말하자면 이제 모음이란 뜻입니다. 모음, 무더기 뭐 이런 뜻이에요. 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쓰는데 5가지 이 모음, 무더기, 모임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5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색수상행식을 말합니다. 5가지. 여기에서 8고에서 이 앞에 나왔죠? 질문 중에 이 색수상행식이 쓰여 있기 때문에, 자, 이 색수상행식, 즉 오온을 나와 나의 것으로 집착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그게 바로 오음성고입니다. 그럼 왜 괴로울까? 나 자신을 보면 되겠죠? 나 자신을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색수상행식, 색이라고 하는 이 형상, 이 색에는 뭐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형이라고 하는 이름도 포함하고 이러한 형상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수상행식, 느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또 의도라든지 그리고 인식작용이라든지 이 4가지, 이거 모든 것들이 정신작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 육체와 정신작용을 합해서 그것이 바로 나를 이룬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룬다.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루는 이 색과 수상행식의 결합이 그냥 단순히 결합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나의 것으로 집착이 생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집착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오온이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인연으로 결합하면서 그것에서 괴로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육신과 또 내 그 정신적인 작용, 수상행식의 작용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좋은 선업을 쌓아야 되는데 자꾸만 안 좋은 업을 쌓기 때문에 선업이 아니라 악업이 쌓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고통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음에 관한 그 오음성고 또 그리고 오온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나올 때마다 추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삼법인 사성제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자, 괴로움에서부터 시작해서 말 나온 김에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사고, 팔고라고 해서 사고는 생로병사, 그리고 팔고는 이 생로병사 4가지에다가 여기 나오는 애별리고, 구부듣고, 원증해고, 그리고 오음성고까지 4가지를 더해서 팔고라고 합니다. 모든 괴로움을 분류를 하는 것, 아까 괴로움의 유형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에서 괴로움이 낳는 괴로움, 그리고 뭐였죠? 행고, 무상함이 낳는 괴로움, 그리고 괴고, 행복한 시절이 무너짐으로써 나오는 괴로움.
이렇게도 분류를 해봤습니다. 모든 것들이 괴롭다. 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모든 것이 무상하고 모든 것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고, 무상, 무아 이렇게 해서 3법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또 사법인까지 하려면 열반 적정을 포함시켜서 사법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성제는 고진멸도를 가지고 사성제라고 한다. 괴로움,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고진멸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불교 교리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 플레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84,000가지의 법문을 해주셨던 부처님처럼 우리 불교는 수많은 경전들을 통해서 참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경전 가운데 풍자와 해악을 담은 재미있는 경전이 있는데요. 바로 백유경이라는 경전입니다. 5세기 인도의 스님이신 상가세나 스님이 일반 대중들에게 불교적 깨우침을 주고자 이 짤막한 교훈적 우화들을 모아서 편찬한 작품이 바로 백유경인데요. 총 4권으로 구성된 이 백유경은 본래 100가지 우화를 모은 것이라지만 오늘날에는 이 중에서 98개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백유경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일이 있어서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안타깝게도 길에서 갑자기 도적이 나타나서 그들 그 부자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쳐다보니까 아들 귀에 굉장히 비싼 순금 귀고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도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값진 귀고리를 잃을까 봐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얼른 손으로 아들 귀에 건 그 귀고리를 이렇게 탁 잡아갖고 당겼습니다. 그런데 귀고리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너무 당황해서 그런지 무식해서 그런지는 알 수 없겠지만 얼른 칼을 빼가지고 아들 목을 딱 베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적은 나중에 떠났죠. 떠나고 나서 그 자기가 베어버린 자기 아들의 머리를 다시 그 위에 목에 위에 붙이려고 했습니다. 피가 낭자했겠죠. 그러나 한 번 떨어진 아들의 목은 본래대로 붙지 않겠죠. 붙이려고 한 것조차도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은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사실 이 이야기는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꼭 그러한 일이 정말로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상징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목숨이 소중하지 그깟 귀걸이가 제 아무리 비싼 하다못해 다이아몬드를 귀에 박았다 해도 그 아들의 목숨만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비싼 왕관이든 목걸이든 그 무엇을 갖다가 장엄을 했다고 장식을 했다고 손 치더라도 아들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가끔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까? 또 요즘에 선택장애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근본을 살펴보면 오히려 선택하기가 참 쉽습니다. 점심에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선후가 무엇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시즌2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불교의 기초 교리 가운데 삼법인과 사성제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또 배교경에 담긴 금귀고리 때문에 아들의 목을 잘라버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이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